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예기치 못한 절망이나 낭망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주사를 갑자기 맞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마치 생명의 위협이라도 느끼듯이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옆에서 아프지 말라고 나름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아프지만 금방 끝난다고 별거 아니라고 나름 현실을 직시시켜주는 사람보다도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잘 알고 사랑하는 엄마일 것입니다. 엄마는 늘 그래왔듯 나름 회유하는 따뜻한 말과 함께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라도 사준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아이는 나름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팔을 쭉 내밀고 주사를 맞는 그 힘든 일을 또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듯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IMF의 혹독한 시간을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의 맨발 투혼을 보면서 끝내 이기리라 하며 힘을 얻기도 하고, 최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현 선수의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신도 되뇌이며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돌 그룹의 치어 베이비라는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면서 힘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보지만 어쩌면 요즘 우리나라와 같이 앞을 알 수 없는, 정말이지 너무나 암울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든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 무리들도 목 놓아올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도와주기 위해 시글락의 거주지인 시글랏을 비우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군을 하던 다윗과 그 무리들 앞에 엄청난 절망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듯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사흘이 걸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아말렉 군대가 이미 남방 지역을 침략하면서 시글락 또한 침략하여 불사르고 노략물들과 함께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 모두를 산채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잿더미만 남았고 아말렉군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이 기절초풍한 광경 앞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성경은 그들의 심경만을 참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설상가상의 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며 동고동락하고 피 흘리며 싸웠던 무리들이 6절에 보니 각기 자녀들이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동료들의 배신에 다윗은 아마 멘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다윗이 모집한 사람도 아니고 강제로 징집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한마디로 사람 대접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그 아내들을 빼앗긴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떠해 있는지 6절에 보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쯤 되면 자포자기하거나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돌 던지는 무리들에게 항변을 하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크게 궁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신앙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바로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블레셋에 망명하는 등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다윗은 오히려 절망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다윗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소리 높여 울 때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함께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의지할 뿐임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은 무리들과 함께 아말렉을 쫓았고 전쟁에서 또 승리하여서 그 처자들과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힘입고 그로 말미암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성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보통 절망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의지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쩌면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을 걸고 나름 심기일전하여서 용기 있게 달려들게 됩니다. 본문의 다윗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이제 얻었으니 바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궁급함 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청을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가슴 부분에는 흉패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 제비뽑기와 같이 가부를 나타내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8절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며 미치겠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은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화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뭔가 힘과 용기를 얻었다 하여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을 쫓아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의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살려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7장부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했으며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할 상황도 만나게 되고 아말렉의 시글락 기습으로 모든 것을 잃고 더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공동체는 와해되는 위기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 궁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은 아말렉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돌로 자신을 치려하는 그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의 뒤를 쫓지 않으면 가족을 찾기 힘든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9절에서 그와 함께한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 나서게 됩니다. 아말렉군이 어디로 갔는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 아비지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아브람처럼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사력을 다해 쫓았든지 10절에 있는 대로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쫓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분명 반대의 소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말렉 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적어진 무리들이 쫓아가 봐야 싸우면 분명히 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은 400명을 이끌고 포기하지 않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말렉군이 버리고 간 애굽종 한 사람을 만나면서 아말렉군의 진지를 찾게 되고 자축하며 술에 취해 있던 아말렉군을 17절에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쳐서 잃었던 처자와 대소물원하고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상황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또한 얻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제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용기가 나서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이제 뭔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재충전되었으니 내 역량을 펼쳐보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칫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조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하나님으로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많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무능력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복하고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세상 정욕을 쫓으라는 지정의의 작용들을 모두 내려놓음으로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습관과 열정을 내세워 고루 뿌리지 않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계획과 진행과 그 결과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 기도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달라고만 외쳐대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고백의 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인간됨을 자백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함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면, 아니 더욱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내 말 한마디면 이것저것 다 해주는 무슨 비서처럼 부리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시오 소망이시오 그리고 기쁨이요 담대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평안할 때나 궁급할 때나 그 어떠한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배나 더 얻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성도는 둘째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음으로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쫓았던 다윗과 그 무리들은 정령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부녀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탈취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다윗과 400명의 무리들이 부솔 시내에 이를 때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에 보면 피곤하여 쫓기를 멈추고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200명의 무리들을 다윗이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번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부솔 시내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혹 무슨 일은 없었는지 그 평안의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에 참전했던 400명의 무리 가운데는 다윗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22절에 보니 악한 자들과 비류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심성이 악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로 다윗의 무리들 중에는 함께 피 흘리며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싸웠지만 여전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하길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힘들게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 싸워서 얻은 전림품을 부솔 시내에서 물에 발 담그고 놀고 있었던 저들에게 준다는 것은 불공정하니 절대 조금이라도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요즘 같은 자유경쟁의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참전한 자나 회중 가운데 남아있던 자나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민수기의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더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분열과 다툼으로 목 놓아 올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서 다윗은 먼저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나 비류들을 포함해서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피를 나는 동족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운명 공동체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400명 무리들이 그 수고와 공로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아말렉 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으며 처자들과 그 모든 것까지도 다시 찾게 해 주셨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에 만명한 다윗과 그 무리들을 즉시 심판치 않으시고 국률이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비록 아말렉의 공격으로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긴 했지만 그 처자들의 생명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낙심치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아말렉을 쫓을 때에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아말렉 군대가 술에 취해 무방비의 상태에 놓이게 한 것도 그리하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처자와 그 모든 것 아니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라며 아무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수고나 공로를 내세우며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생각들을 일체 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들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다윗은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전리품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율법 정신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6절 이하에서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친구들과 장로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유다 땅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같은 동족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 곧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여 얻게 된 것임을 밝히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후에 함께 다윗의 왕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될 백성이 누리게 될 더 크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소망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은 그 결과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때문에 내 수고와 공로를 절대 내세우지 않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뽑으라면 이해 득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좀 그 땅대로 말하면 어떤 경우이든지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 되고 반대로 손해가 되면 그것은 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 득실의 중심에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들은 많이 실감을 했을 텐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직장을 옮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욱이 만약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더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직장을 많이 옮기는 것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급여를 더 준다고 하면 즉시 직장을 옮겨버리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간관계가 어떠하든지 혹은 그 전에 몸담아 있었던 회사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 따위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해득실을 따지는 풍조, 아니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 기준들이 바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어리석든지 상관없이 죄인으로 멸망받을 자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으로 통치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체요 일원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고 도우시고 채우심으로 얻게 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받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나눌 때에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다든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비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유익을 더불어 받아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변변치 못하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보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게 된 것은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목이지만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받은 것들을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저받은 우리들은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그 옛날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이어졌고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거저받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거나 인색하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수고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기며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고 아직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될 사람들을 향해 거저받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한 주 남기고 각자 그 받은 은혜의 복들을 세워보실 것이고 또한 감사 노트도 적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받은 복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세워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노트는 매일매일 빼곡하게 적지만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태신자 각기 운동 카드는 한 사람의 이름도 없이 비어 있다든지 벌써부터 자녀들의 성탄 선물 리스트는 만들면서 선교지에 보낼 성탄 선물 모집 광고는 스팸 광고처럼 여긴다든지 연말에 몇만 원씩 하는 콘서트 티켓은 벌써 예매하면서 불이유 또끼 송년음악회 티켓은 비싸다며 손사래를 친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칭찬을 받기는커녕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공로나 수고를 내세우며 더 가지려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사는 자답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 힘써 나눔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다윗에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무엘하로 이어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며 진정한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영적 기반을 토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정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었고 이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여러 시험이나 자신의 실수와 같은 계속되는 궁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시하고 있겠지만 앞으로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고 고통이 더욱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더더욱 고난의 연속이요 어쩌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계속 쌓이게 되고 울 기운조차 없이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온갖 비난 속에서도 심신이 지친 가운데서도 궁급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며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전리품들을 나누는 기쁨 또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또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으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개선 행진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고 그 전리품을 온전히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